네, 오늘은 양 같아서 양같이라고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잠이 들지 않을 때 이런 말을 종종 듣곤 했습니다. 잠이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누워서 양을 세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꼭 만화나 아니면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사람이 베개에 누워 있는데 머리 위에 울타리가 하나 생기면서 양이 넘어갑니다. 하나씩 매 하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어려서부터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제 또래나 저보다 어린 친구들은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이 오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얘기하죠. 양을 세! 하면 양을 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잠들어 있는 아이들을 만나곤 했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양은 제가 말한 것처럼 하얗고 순하고 매 하면서 우는 마치 되게 연약한 존재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요 강원도나 요 근처 어디에 양떼를 보러 가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양털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양털 가시면은 흰색 아닙니다. 거의 흙에 뒹굴어서 뒹굴뒹굴한 그 색깔과 함께 부르면 안 옵니다. 가라고 하면 또 옵니다. 먹을 거 주면은 좋다고 저 멀리서 뛰어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냐면은 자기가 덥다고 옆에 있는 친구 더워야 된다고 자기 털이 이만큼 있는데 옆 친구한테 붙습니다. 너도 같이 더워야 돼. 그리고 추울 때는 얘가 따뜻한 게 싫어요. 그래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앞이 안 보인다고 그 짧은 뿔로 앞 친구 엉덩이를 푹 찌르면서 빨리 가라고 짜증내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양을 키우시는 분들이 양을 보면서 제가 말했던 그 환상이 깨진다고 합니다. 착하고 깨끗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거는 털 안 깎아주면 몸이 이만해져도 모르고 정말 감당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양이라고 합니다. 6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방송실 제가 너무 커서 그런데 조금 줄여주세요. 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라고 합니다. 우리 다 뭐라고 했죠? 양이라고 합니다. 제가 방금 말했던 그런 양이라고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목축을 하면서 양을 꽤 많은 사람들이 키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닭이나 소나 돼지를 키우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아니 이 구약을 쓰일 때만 해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양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책에서 말합니다. 너희 모두가 다 양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다 양입니다. 저도 양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다 양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 다 몇 마리의 양이 있는 거죠? 한 50마리? 한 100마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9마리의 양이 여기 있습니다. 오전에 계시고 사라진 분들, 잃어버린 양은 아니지만 어디 가셨을까요? 저희가 이렇게 양의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오늘 본문이 참으로 중요한 본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이 모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볼 때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이지만 사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사야는 큰 두루마리입니다. 요만큼 글이 써 있는 큰 두루마리가 이사야입니다. 그럼 이사야를 요만큼 쪼개져 있는 글을 찾아서 읽는 겁니다. 장절 없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읽던 게 익숙해져서 이쯤 피면 이거 있겠구나 하고 펴서 찾아서 읽던 게 옛날 구약 시대의 성경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장절이 없는데도 이 내용이 너무나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53장 그리고 52장부터 53장까지 내용들을 놓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말하고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오늘 제가 읽었던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신 겁니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죠? 목사님이 양 얘기를 하는 곳이구나 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 나오냐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 에디오피아의 내시, 그러니까 내관을 만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행정부 차관, 장관 이런 식으로 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에디오피아부터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까지 와서 빌립을 만나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 이 성경책이 있는데 이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 어디에요? 했더니 말하는 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 사람들도 그렇게 멀리까지 와서 궁금해서 정말 알고 싶었던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은 이 본문이 예수님 이야기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53장 내용이 예수님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당연히 예수님 되는 거 말고 이게 예수님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들은 이 본문이 아직 오지 않은 새로울 메시아 중 하나의 이야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가장 먼저 갈라지는 본문 중 하나가 구약이 어디입니까? 하면은 대부분이 이 본문을 말합니다. 개신교 사람들은, 기독교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고 이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를 왜 예수로 한정하느냐라고요. 저는 다시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왜 이 본문에서는 전혀 모르는 하나의 양에게 다시금 뒤집어 씌우고 있을까요?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잘못을 누군가가 지금 대신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말하죠. 한마디로 그건 죄 때문이야 라고요. 저희의 죄 말고 제가 잘못해서 그래 라고 하는 제3자를 욕하듯이 당연히 예수님 탓을 해와버립니다. 그런데 다시금 돌아와서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아니라 메시아가 되는 순간에, 메시아가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이 되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매우 나쁜 사람이 됩니다. 나쁜 신이 됩니다. 구약시대 때의 기본적인 법은 이것입니다. 내가 얘를 때렸어. 그럼 나도 한 대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힘 있는 사람이 당연히 더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게 동행보복법입니다. 내가 한 대로 갚아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보면은 53장 4절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 내 탓도 아닌 우리의 탓 때문에 누군가 특정 인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벌 받아야 됩니다. 근데 벌만 받는 게 아니라 손가락 잡아서 놀리기까지 합니다. 에휴, 너 때문에 죽는 거야 라고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꼭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참 우리 때문에 죽으셨구나 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6절이 그냥 읽힙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요. 근데 죄송합니다. 목사가 할 말은 아니지만 이 본문을 정말 오늘날에 맞게 감히 말한다면 이렇게까지 말할 겁니다. 저 양새끼가 뭐언 잘났다고 저러고 살아.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설교대에서 할 말은 아닌데 이렇게 유대인들은 듣는 순간에 양 같아서라는 말이 확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앞에 왔을 때 당연히 말 안 듣고 마음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있던 그 양이 눈앞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동차를 보는 거 이상으로 양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경이 말합니다. 네가 바로 그 양이야 라고요. 단순히 너가 양 같다가 아니라 그만큼 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며 우리가 막대하고 싶은, 피하고 싶은 그런 존재처럼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게 6절에서 말하는 너희가 양 같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창세기에 지었던 하나님을 따라서 지어진 피조물에서 어느 순간 세상이 말하는 보통 수준에 맞춰 살아가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세상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흙에서 사람이 되었다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가 이제는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채로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하며 이렇게 말하죠. 나 또한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면 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더군요. 세상과는 달라야 되니 너는 이 정도만 해도 돼 라고요.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갔을 때 왜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합니까? 라고 제가 제 친한 동생한테 되게 코로나 때 안 나와서 구박을 했더니 이렇게 한마디 하더군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라도 교회 와서 이렇게라도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으냐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 라고 말하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는데
마치 부모님 돈이라면서 비싸고 좋은 선물을 사달라고 떼쓰는 그런 아이처럼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가를, 우리의 책임을 다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한마디 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라도 왔어요. 나 좀 받아주세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서 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양과 사람 사이 그 중간 어디쯤 우리가 많이 말하던 양아치처럼 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양 같아서 양같이, 그리고 하나는 제가 감히 주보에 실을 수 없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실 우리처럼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이 사람이 될 필요도 없고 사람이 되어서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기준이 뭐였냐면 이 사람의 잘못은 대신 똑같은 게 죽어야 되는 겁니다. 피에는 피로, 생명에는 생명으로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요. 예수님이 구약 제사에 말하는 어린 양이 직접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무언 동물이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바칠 수 있는, 개인이 바치는 기본적인, 개인이 바쳐야 되는 동물 중 하나가 어린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아는 기독교인들은 신약을 읽으면서,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다라고 말할 때마다 더 간절하게 와닿았습니다. 아, 나 때문에 대신 죽은 예수님이 계시구나라고요.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제사에서 죽듯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제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갖고 온 소, 양, 그런 동물을 놓고서 머리에 손을 얹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이 소에게 넘기니, 이 양에게 넘기니, 하나님, 이 양의, 이 염소의 피를 보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양 한 마리 지금 사면 비쌉니다. 근데 내가 매일마다 잘못했다고 매일마다 만약에 회개 제사를 드려야 되면은 나는 아침 저녁으로 양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죽으심이 정말 값지다는 것을 당시에 목축을 하던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었고, 그 문화 속에 살아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게 너무나 절절하게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전해진 이야기가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저희 복음서는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이야기가 4권에 쓰여 있고 4권이 각각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4권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책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마지막이 다 똑같이 한 가지 말로 똑같이 끝나버린다면 지금 역사가들도 말합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누군가 꾸며낸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복음서가 한 권이었다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한테 전도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써있대. 그건 니네 얘기잖아. 복음서가 4권인데도 안 듣는 사람들한테 복음서가 한 권이었으면 예수님의 부활은 참 전하기 힘든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28장에 보면은, 마가복음 16장 8절 이후로 보면,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요한복음 21장 22장 내용을 보면 서로가 다 다른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들으면서, 읽으면서, 보면서 알게 되죠. 아,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구나 라고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진짜라고 말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 삶에 녹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말하는 것, 복음서도 동일하게 말하는 것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죽은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라고요. 내 삶에서 죽은 예수의 자리는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의 자리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진짜 사실입니다.
저 먼 나라, 우리 지구 반대편쯤 저 어디쯤 있는 그 나라에 예수가 살아난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날 위해 살아나셔서 나 또한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실 거다라는 걸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소식이 누군가에겐 군중을 동요시킬 만큼 두려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돈 주고 입막음을 했죠. 누군가에게는 이 소식을 처음 본 사람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이 죽으심에 실망하여서 자기 원래 살던 대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실족해서 터벅터벅거리며 걸어가고 있는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누군가는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봐도 믿기 어려워서 당신은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들이 모이고 모였는데 우리 또한 여기 모인 우리 100마리의 양들은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맡은 예수님의 사랑은, 부활 이야기는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다 같이 똑같이 맞지 않지만 다 같이 한 가지 말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부활 사건이 거짓말이면 어떻게 되겠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우리 때문에 죽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진짜입니다 하고 나서 고린도전서에 왔더니 뭐라고 하냐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다 헛것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제목이 뭐냐면 부활장입니다. 우리가 헛것을 지키게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제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주식이나 아니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열심히 이게 돈이 됐다가 돈이 안 된 날이 옵니다. 그러면 저 어릴 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상장 폐지된 주식은 휴지 조각이라고 하면서 막 찢어서 막 버리는 것들이 드라마에서 보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런 헛것이면은 세상에서 우리를 볼 때 뭐라고 하냐면 너네는 헛것, 헛개비를 쫓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새한글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심을 받아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쓸데없는 것이고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심을 받아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믿음이 쓸데없게 되고 우리는 아직도 여러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사야 53장에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누가 대신 짊어졌다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게 의미 있는 건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거짓인데 믿는 우리는 얼마나 어리숙하고 바보 같을까요? 우리가 믿는 게 거짓말이면 우리 교회와 우리 옆에 주변에 많은 십자가와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그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데 그 모든 모임들이 다 나사렛 이단 괴수를 믿는 걸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을 그냥 둬라. 왜냐하면 그들이 진짜면 핍박하는 너희가 징계를 받을 것이고 그들이 만약에 거짓말이면 나사렛 이단 괴수는 곧 흩어질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개신교회는 참 많은 이단이 있습니다. 근데 잘 보니까 이 부활을 믿는 교회에 왜 이단이 많을까? 왜 많고 많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 나라에도 많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 복음이 진실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연구해야지만 증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전하기만 해도 복음이 증거되고 전도되고 변화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정말 진실되고 정말 누구나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지 이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로 바꾼 사람들이 그 이단들도 정말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 우리가 말하는 이 이사야 53장이 예수님이다라는 그 믿음, 날 위해 죽으신 분이 계시다는 믿음, 그리고 내가 죄가 해결되고 나 또한 부활할 거라는 믿음, 그 믿음만으로 우리는 당연히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겁니다. 아니, 내가 당연히 말해야 될 그 말이 내 입술에 담기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증언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허락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할 말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육체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내 욕심대로 따르던 내 삶을 끊어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겠다고 성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 믿음, 내 죽음 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 아니 죽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함께 하나님을 믿게 하실 거다는 믿음이 계속 지켜가야 되는데, 우리는 솔로몬이 전도서에 말한 것처럼 너무나 헛되다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었던 양 같아서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없이 양처럼 살아가면은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그냥 헛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헛것이 되고, 바울처럼 혹은 우리나라에 올 때까지 그 전도하며 증거하며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의 죽음도 헛것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자녀를 위해, 내 자손을 위해 열심히 증거하고 삶에서 몸부림치던 그 사랑도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허튼 짓하고 살면은 우리도 양같이 되는 겁니다. 허튼 짓으로만 살아가면은 우리는 양으로서만 살아가는 겁니다. 아니, 양이었다 사람이었다는 양아치 그 어디쯤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양 같아서, 아니면 양같이. 나는 양 같아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꼭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양같이 날 위해 마음대로 행하며 크게 뒹구며 앞사람을 찌르며 그렇게 마음대로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는다고 믿는 모든 성도님들이 날 위해 죽으신 예수를 기억하며 오늘도 이번 주도 힘내어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